이슬비도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께 비유를 드렸지만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것, 이슬비가 계속 쏟아지는 겁니다. 이슬비를 계속 맞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한번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나 자신을, 가족을, 교회를 이렇게 마른 땅을 기경하시듯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 특별한 소낙비와 같은 그런 시기가 왔으면 좋겠다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부흥이라는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교회가 특별히 올해 폭우와 같은 은혜의 부흥이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먼저 말씀에 대한 갈망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가 한 사람처럼 모여서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병이 들면은 식욕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대한 갈망, 영적인 양식에 대한 갈망이 떨어진다는 것은 지금 내 상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제일 먼저 뭐가 오는가 하면 미각이 살아난다니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영의 영안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의 기도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깁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좌우의 날선 검처럼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데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충만한 기쁨이고 하나는 참된 회개. 그 말씀을 갈망하고 깨닫고 은혜를 받을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되고 진실한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새로운 삶의 변화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정말 회개했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삶에 대한 변화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새로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삶이 새로워지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회심하는 것입니다. 회심이라는 건 돌아선다는 거거든요. 내 인생의 길에서, 죄의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겁니다. 이게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회심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교회를 잘 알고 자랐습니다. 교회 마당에서 자랐어요. 그 성경학교 이럴 때 상도 많이 받고 할 거 다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고 정말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언제 알았는가 하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였습니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 그때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교회가 중고대 이렇게 학생들을 모아서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게 되었고요. 똑같은 옷을 입고 그렇게 수련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예비 중학생으로 갔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오실 때 부끄러워 숨었을 때 창세기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씀하시는데 이게 저의 마음에 그냥 비수와 같이 은혜의 칼이 확 꽂히는 거예요. 너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 영혼의 자리.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엄청난 회개를 하게 되는데 진짜 필름이 돌아가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 그때까지 죄가 다 생각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몇 시간을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 예배 전에 목사님, 사회자지 목사님 찬양했는 것처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오게 되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제 삶이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 졸업을 앞두고 초등학교를 돌아가서 친구들 만났는데 친구들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배성현이 180도 변화되었다고. 제가 얼마나 막 살았으면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애들이 그랬어요. 180도 변화가 되었다고요. 제가 돌아보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변화가 생깁니다. 그전에도 성경 암송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른 겁니다. 배고픈 아이가
어머니가 맛있는 밥상을 차려 놓았을 때 막 허겁지겁 먹는 것처럼 막 얼마나 말씀이 당기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을 읽고 줄을 꺼가면 옛날에 성경책 보면 세로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몇 권 떨어지도록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중등부 예배를 마치고 나면 올라와서 이렇게 3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옵니다. 제일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려고,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실까? 목사님이 소리를 확 지르면 마음이 막 뜨끈뜨끈하면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콜링하셨어요. 목사가 되어.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면서 결국 목사가 되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그때 한 번의 회심이 저를 완벽하게 성자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수십 년이 지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계속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를 성화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회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단은 한번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다시는 회개하면 안 된다, 회개하면 구원 못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구원파가 있어요. 그건 정말 이단이 잘못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자의 전생에는 회개하는 삶이다. 회개하는 삶이다. 평생 회개하면서 구주 예수를 바라보며 삶이 변화되는 이 영적인 다이나믹한 이 인생의 걸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귀한가를 압니다. 매 순간 매일 내가 먼지를 뒤집어 쓰는 것처럼, 매일마다 내가 이렇게 씻어야 되는 것처럼 죄를 짓는 존재임을 알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존재는 아니지만 구원을 받았지만은 죽는 순간까지 성화되는, 변화되는 사람이라는 걸 알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사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주세요. 계속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변화가 더디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딘 것을 두고 너무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변화가 더디더라도, 생각만큼 내가 변화가 더디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생명은 변화가 되게 마련입니다. 씨앗이 뿌려지면 이 씨앗이 싹이 트는 것처럼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변화가 있어요. 더디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성장하기를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입니다. 이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그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가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오늘 찬양대에서 내 삶의 이유라. 구주 예수, 그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가는 인생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부흥이 오게 되면요, 이게 이슬비가 아니고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거든요. 부흥이 오게 되면 새로운 삶의 변화가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 일어납니다. 폭포수가 쏟아져야 됩니다. 새로운 변화가 교회의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이 부흥을 우리가 기대하며 이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것입니다. 부흥은 새로운 삶에 대한 변화를 준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세 가지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어떤 변화인가? 첫 번째, 참된 회개는 새로운 결심과 헌신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결심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장로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체 교회입니다. 이 장로교가 전 세계적으로 있는데 이 장로교의 신앙 표준 문서가 있습니다.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또는 이제 소요리 문답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소요리 문답 87번에 보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을 얻게 하는 은혜입니다. 죄인이 자신의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새로운 순종이라는 완전한 목적을 가지고 힘써 추구하며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인생. 여러분, 진짜 회개는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지성의 변화죠. 그 다음에
내 감정이 변화됩니다. 죄를 슬퍼합니다. 죄를 미워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건 내가 미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를 깨닫고 슬퍼하고 미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버리겠노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는 강력한 새로운 삶에 대한 열망이 오게 되고 변화가 따라온다. 이게 여러분 진짜 회개라는 것입니다. 오늘 9장 38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장 3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임봉하나이다. 여기 보면 이제 세 가지가 나오죠. 견고한 언약을 세웠다. 그 언약을 세웠다는 게 나오고, 또 하나는 그 언약을 문서화 기록을 했다. 마지막에 보면은 임봉했다는 건 사인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새로운 결심과 헌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9장 38절에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운다는 겁니다. 언약. 제가 이런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언약이 무엇일까? 쉽게 떠올리시게 되면 우리가 결혼식 때 언약식을 하는 거죠. 제가 주례를 할 때 꼭 그 신랑 신부를 마주 보고 이제 손을 들고 서약합니다. 신랑 누구누구는 이러한 어려움에서도 질병이 있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죽을 때까지 평생 신부 누구를 사랑하기로 서약하십니까? 그러면 큰 소리로 예 안 하면 제가 큰 소리를 시킵니다. 그럼 예 그러죠. 그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언약이란 거는 약속이거든요. 구약의 당시에 이 언약이란 거는 영어로 보면 covenant라 나와 있는데, 이건 일종의 계약과 약속을 말합니다. 이 당시에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의 언약은요, 동등한 당사자가 함께 약속합니다. 예를 들면 두 나라가 있어요. 두 부족이 있어요. 약속합니다. 그게 언약을 맺는 겁니다. 우리 싸우지 말자. 당사자가 맺는 거죠. 똑같은 당사자가.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은 당사자 동등의 위치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동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주권적으로 맺으시는 약속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등하지가 않아요. 사람들과 의논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싶은데 너 나 믿어줄래? 이게 아니에요. 죄인들을 택하십니다. 은혜를 주셔서 변화시키십니다. 인간과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선택하십니다. 일방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무엇과 무엇으로 지금 되어 있나요?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은 Old Testament입니다. 테스타먼트가 뭐인가 하면 이게 커버넌트, 계약, 약속이에요. 구약이라는 거는 옛 언약입니다. 이 옛 언약에는 예를 들면은 창세기 2장 3장에 창조 언약이 있습니다. 아담과 맺은 거. 그 다음에 창세기 9장에 노아 언약이 있습니다. 무지개 언약 같은 거.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 창세기 15장 17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모세 언약이 있어요. 출애굽기 24장에 십계명을 받는 그때부터 모세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무엘하 23장, 역대하 13장에 보면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 약속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까요? 신약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신약은 뭡니까? 뉴 테스터먼트입니다. 이건 뭐죠? 새 언약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 뭐라 그럽니까? 이걸 받아 먹어라.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요, 예수님의 피로 성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이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시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핵심을 제가 두 문장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언약의 핵심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백성이 되어 줄래가 아니에요. 하나님 일반적인 선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게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질 때 그때 완벽하게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언약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아닙니까? 이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우리를 향하신 그 약속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언약 백성이죠. 언약 백성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면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지키며 사는 거죠. 그 언약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들입니다. 그거를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지켜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기뻐하면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자, 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언약을 세운다라고 오늘 9장 38절에 나오죠.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운다.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이제 그 언약을 만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은 이 세운다는 말의 원문을 보면 중요한 뜻이 있는데 커트, 자른다는 뜻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언약을 깨면은 죽는다 이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구약 당시에 이 언약이라는 개념이 있었을 때 누구 하나가 이걸 깨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이 짐승을 잡아서 쪼갭니다. 죽여서 반으로 쪼개요.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게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언약간 관계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의 고통을 치루서라도 충성하겠다는 겁니다. 죽음의 고통을 지불하더라도 내가 이 말씀에 충성하겠다. 생명을 건 언약이라고, 생명을 건 충성 맹세라고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10장 29절 한번 보세요. 10장 29절에 보면 또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10장 29절에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어떻게 맹세한다고요? 저주로 맹세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의미입니다. 언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누구든지 이 언약을 깨뜨리면 죽는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내가 생명을 다해서 진심으로 엄숙하게 내가 서약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언약을 세웠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38절 중간에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문서화를 시켰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기록했는지는 다음 주에 여러분 오셔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 빠지시면 안 됩니다. 기록을 남겼어요. 왜 기록을 남겼을까요?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야, 오늘 말씀 너무나 귀해. 이렇게 살고 싶다. 근데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약을 이렇게 갱신할 때는 기록을 남깁니다. 구체적으로 기록을 남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기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기록을 남길 중요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사를 연구해 보니까 이 부흥의 시대 때 아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믿음의 이 선배들은요, 이 결심문을 잘 만들었어요. 결심문, 이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의 부흥이 일어날 때 조한 웨슬리나 조지 위필 같은 목사님들은 결심문을 적어놓고 그거를 지키려고 개인이나 교회에 이런 결심문을 많이 읽었다고 제가 기록을 보았어요. 또 중요한 걸 보면 18세기 때 미국 대각성이 일어날 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결심문이 아주 유명합니다. 18세 때 회심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1년 동안, 그 나이가 18세인데 1년 동안 70개의 결심문을 적습니다. 나중에 여러분께서 한번 찾아보세요. 조나단 에드워즈 70가지 결심문. 그리고는 매주마다 한 번씩 글을 읽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안 잊어버리는 거죠. 바로 지금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제일 첫 번째 결심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전생의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과 기쁨에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자.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행복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족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사는 그 삶, 하나님의 영광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뭐든지 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70가지가 쭉 이어지는데,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가장 감동받은 결심문 중에 하나가요, 우리의 종교개혁자 존 칼빈입니다. 32세 때 적은 이 결심문인데, 존 칼빈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죽을 고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로 오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이 제네바는 이 칼빈을 배척하고 싫어했던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그 제네바라는 도시로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는데, 칼빈은 제네바로 가기 싫은 거예요. 죽거든요. 근데 일사각오의 순교의 마음으로 친구인 파렐이라는 분에게 편지를 씁니다. 거기 편지에 이 존 칼빈이 일사각오로 이렇게 결심문을 남기는데, 이게 우리 개혁교회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짧습니다. 주님께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 즉시 진실하게. 뭐를 드린다고요? 심장을요. 그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요, 손에다가 심장을 그린 그림이 있어요. 이게 우리 이제 칼빈주의 개혁주의의 중요한 이 그림으로 그 대학 신학교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원래 칼빈이 그린 겁니다. 자기 손바닥에다가 심장을 꺼내가지고 심장 하트 표시를 가지고 항상 코트에 넣고 다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친구 파렐에게 계속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뜻과 나의 모든 감정을 바칠 것입니다. 복종시킬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뜻을 버려야만 할 때는 언제든지 주님께서 친히 나에게 말씀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나 자신을 복종시키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결심을 해야 됩니다. 진짜 변화는 열망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고 나서 이런 말씀한 분이 계세요. 야, 오늘 말씀은 김기사가 들어야 되는데, 은혜를 잘못 받고 있는 거예요. 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말씀이 들려오게 될 때, 아멘, 이 말씀은 나의 말씀이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 심장을 주님이 나를 위하여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것처럼 나도 나의 주인 되신 주를 위하여 내 심장을 드리나이다. 오늘 하신 말씀 아멘 하면서 내 생명을 다해서 오늘 말씀처럼 내가 새롭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뜨거운 마음이 들어야 돼요. 심장의 박동이 들려야 됩니다. 이게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결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결심이 공동체가 변화돼요. 이게 부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난 사람의 변화가 끝나면 안 되고요, 이게 물결을 타야 됩니다. 은혜의 물결이 우리 교회를 뒤덮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 8장부터 보았습니다.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인 것처럼 마음이 딱 맞아가지고 에스라를 찾아와서 말씀을 읽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말씀을 듣고 나서 회개와 기쁨을 누렸어요. 은혜를 받고 나서는 이제는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에서 이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이 언약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가정이 변화되고요, 공동체가 은혜롭게 막 살려고 하는, 쉽게 말하면 이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 낯선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84명입니다. 이 이름은 우리가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들이 누군가? 이들이 바로 대표입니다. 수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 이름을 사인할 수 없으니까
이건 가족을 대표해서 이 문서를 두고 결심문에다가 사인을 한 사람들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9장 38절을 보십시오. 9장 38절에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임봉은 사인한다 그럽니다. 서명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사인을 했는가? 자산 명단이 10장 1절부터 나오고 있는데 제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0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임봉한 자는 하갈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 바로 느헤미야서에 하나님이 쓰시는 바로 그 사람 느헤미야와 시드기야라는 행정가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 8절 끝에 보면 이는 제사장들이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와 시드기야와 더불어서 21명의 제사장들의 명단이 가족을 대표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보십시오. 9절부터 13절까지는 레위 사람들입니다. 9절입니다. 레위 사람 곧 아사나의 아들 예수와 등등해서 그 사람들의 17명의 레위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금으로 말하면 성직자들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그 14절부터 보십시오. 14절 보시게 되면 백성의 우두머리들, 이거는 평신도 지도자들 말하는 겁니다. 14절부터 27절까지 보게 되면 44명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총 합치면 84명입니다. 지도자들, 가장들이 변화됩니다. 놀랍게 가족이 이제 변화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 다음 잘 보십시오. 누가 나옵니까?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 따라서 맹세했다, 서약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변화됩니다. 가족들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가족의 경건과 교회의 경건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가족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해야 가족이 건강한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죠. 여러분, 놀라운 말씀은요 28절 끝을 보세요.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군중 심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 경기 그럴 때 막 사람들이 막 환호성하면 모르면서도 막 환호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일이냐고. 그게 지금 아니라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다 알고 어린 아이들까지 총명이 있는 지식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기쁨을 누리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아빠 엄마 나도 이렇게 살겠어요.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남편과 아내가, 온 공동체가 변화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부흥이라는 큰 역사를 주실 때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변화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누군가 하면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이 변화가 됩니다. 건성건성으로 살아오고 말씀에 생명 걸지 않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각성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받고요 달라집니다. 목회자가 바뀝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은 제사장 레위인들, 그 다음에 장로님들 중심으로 중직자들이 바뀌고, 교회에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교사, 목자, 부서장들, 이런 분들이 막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전 세대 안으로 어린 아이들까지 고루고루 나아가는 이 놀라운 일들이 부흥의 역사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거, 이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10장에 우리가 봤는데 제가 읽진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보는 목사님께도 다 읽지 마라, 중요한 건 읽어라 그랬어요. 다 읽는다고 우리가 이 이름들 다 기억할까요? 근데 왜 기록에 놓았을까요? 그런 질문 해보셨어요? 왜 성경에 이렇게 중요한 성경에 왜 우리가 이렇게 읽어도 은혜가 안 되는 잘 모르는 이름들을 기록해 놓았는가? 우리는 은혜가 안 돼도 당시의 사람들은 충격적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읽어도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을 지금 우리는 지금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신약 성경을 읽겠노라고 이제 새해에 딱 다짐하고 읽는데 마태복음 1장 읽는데 왜 그렇게 족보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등장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온지 몰라요. 우리는 또 볼 거예요.
느헤미야 11장에 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이름을 적어 놓았을까요? 우리는 이런 걸 보게 되면 대충 넘어가지만은 이게 유대 민족들에게는 역사라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역사예요. 누구의 역사일까요? 유대 민족의 역사이기 전에 누구의 역사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완전해서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들이 누군가 하면은 실제 존재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결단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성경에 나왔을 때 유대민족 자손들이 이걸 볼 때마다 뭘 생각할까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했구나. 이걸 보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도 기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억합니다. 그걸 두고 만든 것입니다. 제 책상에 보면 우리 교회 50년사 책이 있는데 50년 책을 제가 가끔씩 이렇게 봅니다. 보면은 우리 교회 역대 목회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직자들, 성도들, 또 서리 집사님 그 당시에 말이죠. 그리고 교회에 있었던 화보들 쭉 보면서 역사를 쭉 보는데 우리 장로님이 굉장히 젊으셨네. 웃으면서 또 감사하면서 봅니다. 그 이름이 적혀 있어요. 이름이 적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6년, 7년 됩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만은 저도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 읽어보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만화교회 71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71년 동안에 눈물로 기도하고 물질과 마음과 뜻을 바쳤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손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아쉬운 거는 70주년 할 때 좀 남겨서 했는데 하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71년을 달려왔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교회당에서 또 이전에 성주교회 있을 때 건물에서 그 전에 건물에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을 흘렸겠어요. 얼마나 많은 교사들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어린아이와 함께 은혜를 받는 수련회, 성경학교 했겠어요.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12명, 제가 12대거든요 주의 종들의 이름 거기에 제 이름이 지금 올라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계신 거예요. 여러분께서 다 여러분 교적에 다 이름이 올라가 계시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좀 도매금으로 많잖아요. 그냥 이렇게 도매금으로 이렇게 큰 무리로. 하나님은 도매금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사람들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부모님들,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가족 단위로 헌신했어요. 결심했어요. 부모님들 자녀들 모아놓고 헌신 사역을 하세요. 결심문을 적으셔야 됩니다. 얘들아 이렇게 살아가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 다음 주에 더 볼 것입니다. 함께 결심을 남기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를 속에서 좀 부모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기억하세요. 그게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만나는 자녀들이 영적인 아이들이 영적인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기도한다면, 그리고 함께 결심을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앉아 있습니다. 여기에 역사입니다. 역사라니까요. 이곳에 이 공간에 이 시간에 여기 함께 있다는 것이 역사라니까요. 여기에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나 결단할 때 주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함께한 소중한 이름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공동체가 함께 헌신하고 결단하는 위대한 부흥을 우리가 삼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결심이 지켜집니다.
작심 3일 있죠. 오늘 여러분 말씀드리면서 목사님 저는 수없이 결심했지만 작심 3일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렇게 결단한 건요, 자기들의 지혜와 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어요.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9장 38절입니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견고한 언약을 세울 때 앞에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 말은 우리가 이 모든 일 때문에, 이 말이에요. 이 모든 일 때문에. 그러면 그 이유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난주 보았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순종했지만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오늘 내가 다시 새롭게 결심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9장 32절 한번 보세요. 대표적으로 9장 32절에 이런 성경에 있으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앞에 화면이 있네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9장 32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됐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뭘 지키신다고요?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절대로 취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절대로 깨뜨리지 않는다는 분인 것입니다. 한 번 선택한 백성들은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이죠. 문제는 어디에 있나요?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제가 여러분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언약이란 건요, 생명을 건 언약이에요. 그래서 동물을 쪼개놓고 횃불이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언약을 깨뜨리면 죽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언약이 맺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순종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언약을 깨뜨렸습니까?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긍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짐승의 희생 제사가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는 것은 그들을 대신하여 짐승을 죽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 우리도 적용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안 되니까 누가 대신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죽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대신 누가 죽으신 것입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기도하고 애를 써도 또 죄를 지을 겁니다. 작심 3일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 이제 제대로 살아보겠다 하면은 의심의 눈초리로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어차피 지키지도 못할 건데.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은혜를 받은 심령 속에는 이렇게 살고 싶다는, 새롭게 한번 해보자라는 거룩한 열망이 오게 됩니다. 이 새로운 결심, 이 열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그 열망을 이제 결심을 반드시 제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없이 언약을 깨뜨리고 불순종한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당에 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무엇인가 하면 언약 갱신입니다. 언약 갱신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예배당에 와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언약이 끝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는 끝까지 지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는 죽어야 되지만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이 언약은 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다시 용기를 내자. 제대로 살아보자.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리나이다. 주님, 또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새롭게 살겠습니다. 이 열망이 와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두 사람의 결심문을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나단 에드워즈, 70개의 결심문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매주마다 읽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서문에다가 결심문 앞에다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이 결심문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시기를 겸손하게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주님, 간청합니다. 청교도 메추헬리, 귀한 목사님인데, 이 메추헬리 목사님은 오늘 느헤미야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분명한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곁을 자주 떠나갔지만 이제는 옛날에 어떤 때보다도 굳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죄 때문에 너무 많이 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결연히 죄에 대항할 수 있는 결심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어깨를 움츠리지 않겠습니다. 사는 여러분, 어깨를 펴십시오. 예수를 보십시오. 언약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넘어짐에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끝까지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폭포수처럼 몰려와서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새롭게 살고 싶은 결심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의 심장을 주님께,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리나이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력과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